오늘의 성경 말씀 욥기서 21장 17절에서 3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1장 17절 말씀.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기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날 보는 욥기서의 말씀은 욥이 그의 세 친구들을 향한 어떤 항변,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34절에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친구라고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 원리를 따져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을 위한답시고 오히려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니까 욥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너희 대답이 틀렸다, 엉터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격하심이 몇 번인가.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등불이 꺼지고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악인이 징벌 받는 것이 손꼽을만큼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악인들의 형통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한 것들은 반드시 다 이제 고통 당하는 것들은 다 악해서 고통을 당한다.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그렇게 징벌을 당하는 게 내가 보기엔 몇 번인가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18절의 모습 보면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놓고 까불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이렇게 남잖아요. 바람에 나는 풀풀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모습, 심판날에 바람에 밀려가는 겨와 같은 쭉정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감히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경륜을 피조물 된 인생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해적인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깨달아지는 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히 가르치겠느냐는, 하나님을 아무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욥의 친구들처럼 쉽게 판단하고 속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33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일일이 다 심판하고 다 고소하고 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는다는, 악한 것들이. 33절에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달콤한 죽음을 죽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달달하게 죽는다네요.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 달콤한 죽음. 장례식의 행렬이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듯이 악한 놈들은 반드시 고통을 당한다. 아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논리로, 인과응보 논리로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점점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악한 사람들이 돈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더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신다는 논리로 고난당하는 욥을 네가 죄가 많으니까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을 쉽게 너무 간단하게 속단하면 안 돼요. 사람은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봐야 그 사람의 지정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겉따르고 속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 심사가 다 중구난방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도 말고 쉽게 판단하지도 말고 쉽게 죄인 취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 그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히 구분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라지가 잘 자라고 아무리 가라지가 무성해도 심판 날엔 싹둑 잘라서 그냥 불심판으로 뽀지직하고 다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최후 심판, 그때 그 천국 소망,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만 비로소 이 세상의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과 이 모든 것이 그때야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이 천국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천국을 가진 자는 가난해도 애통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의 세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갈 때라도 천국을 대망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가야 모든 게 회복이 되고 그때 가야, 그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야 정답을 얻을 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이 세상엔 악한 것들이 형통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권력을 잡고 물질도 차지하고 명예도 차지하고 악한 것들이 점점 더, 그것들은 죽을 때도 달콤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들을 가르치고 일일이 그것들을 누가 다 심판하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최후 심판 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축복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저주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며 더 세월이 흘러갈수록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희죽거릴 일이 아닌 거예요. 힘들다고 그냥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하소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잖아요. 고통 고난 속에도 아버지의 뜻이 있고,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도 좋은 자리 가서도 슬픔이 슬핏 느껴지는 게 그런 것입니다. 고난 중에 또 질책을 당하는 이 욥이 새 친구를 향한 항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악인이 득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드리고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일도 잘 감당하시는 포도원의 건속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에서 예배하며 새벽을 깨우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코로나로 인한 모든 우울한 것을 주여 걷어치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께서 오늘 주의 날 복된 성일에 성도들이 예배하는 동안에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득세하고 악한 것들이 형통할지라도 노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마음은 원이로되 예배할 수 없는 병상에 누워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예배할 때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칠갑절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의 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소성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의 일터의 교회의 심령의 나라와 민족의 이 땅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우리 주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